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그리고 또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성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허락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귀하고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이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풍성한 그 은혜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서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 그 말씀 때문에 위로받고 힘을 얻고 능력받아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22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2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그를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의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법 좀 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 그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 제일 끝에 나오는 그 말씀, 곧 여러분 1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들이 많겠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하고 핵심되고 가장 본질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는 거룩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우리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곳,
그것이 뭐 장소든 아니면은 물건이든 아니면은 사람이든 하나님이 인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 모든 것들은 곧 거룩해진다라는 사실이죠. 성물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음식조차도 여러분, 오늘 이 음식은 다른 음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린 음식이죠. 하나님께 이 제사를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로 올려드렸던 그것을 말하는 건데, 바로 그 음식조차도 이거는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내어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거룩하다는 것 때문에 그 음식을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되고 아무나 먹어서도 안 되고 함부로 처리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제사장 가문 대대로 그 제사장 그 집안에 있는 아론의 그 자손들조차도 성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성물, 그 제물을 아무나 먹을 수가 없고 그 몸이 부정한 자는 먹을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심지어는 여러분 일반인들은 더더군다나 오늘 본문 10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만 먹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왜? 그 제사장들도 하나님이 부르고 택하신 거룩하게 세우신 자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그 성물, 하나님의 그 제사를 드리고 주신 그 음식을 먹을 수는 있지만 일반인들은 결코 먹어서는 안 되고 그것을 먹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는 것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고까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만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면은 여러분, 모든 범사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모든 것들은 이미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영광이 머물고 있다라는 사실이고요. 바로 그 점에서 음식조차도 우리들은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될 만큼,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우리는 거룩한 백성, 거룩한 자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여러분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사실 우리가 좀 더 깊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좀 깨달아야 될 부분이 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지금 말씀은 구약의 말씀,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율법으로 주신 그 말씀, 그 음식 귤에 대한 어떤 말씀, 이걸 이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셨는데, 오늘 여러분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러면은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는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하겠죠, 그죠, 여러분? 뭐 저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신약 시대에는 이미 제사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한 자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공로 아래 들어간 자들, 주님의 그 십자가 공로 때문에 구원을 받은 자들은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족속이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뭐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을 대대로 이렇게 물려받아서 하는 게 아니단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 직분을 지금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겠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 자녀인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은 적용이 되고 해당이 되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말씀은 구약의 말씀인데 이 구약의 말씀은 어쩌면 신약과 비교해 보면은 여러분, 이 말씀은
그림자와 같은 말씀이죠. 곧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의 본체 되시고 말씀의 실체가 되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면서 살라고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죠? 그러나 지금 이 신약 시대는 그림자가 더 이상 아니라 이미 말씀의 실체 되시고 본체 되시는 그 주님이 이미 오셨다라는 거죠. 더 이상 그림자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어쩌면 이 구약의 이 율례의 말씀들은 그림자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 신약 시대에 주님의 주신 그 말씀이 오기 전에 받았던 어쩌면은 이 초등 학문이기도 하고 어쩌면 이것은 몽학 선생이기도 하고 후견인과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예. 그러나 더 이상 여러분 이 신약 시대에 이 그림자의 말씀에 우리가 붙들고 여기에 매여서 율법적으로 살 이유가 이제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는 여러분 초등학생 나름대로의 수준이 있죠. 초등학교에서 배워야 될 수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한 대로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여러분 사칙 연산을 배우죠. 그죠?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것들을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우리가 산수를 배우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중학교 가서도 사칙 연산을 배웁니까? 고등학교, 대학교 가서도 여러분 여전히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기를 배웁니까, 여러분? 아니죠. 그죠? 이 무슨 얘기입니까? 단계마다 여러분 수준이 있고 그 단계마다 배워야 될 내용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구약을 살아가는 백성들이 아니죠. 그죠?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백성이에요. 그 점에서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구약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더 이상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와 진리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본체요 실체 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적용하고 깨닫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하시든 아니면 사생애 동안이든 어쨌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시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모든 범사에 항상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신 줄 믿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죠?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그 백성된 자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어떤 말씀 하나님의 마음과 뜻 결국 오늘 이 본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먹는 것까지도 제사로 올려드렸다가 이 먹는 것까지도 여러분 먹을 수 있는 자와 먹어서는 안 되는 자 또 먹을 때와 먹지 말아야 될 때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구분하셨고 심지어는 먹어서는 안 되는 자가 그것을 먹는 것이 단순히 그냥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까지 강력하게 하나님 말씀하신 이유는 여러분 이 먹는 데 우리가 집중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본질이라는 거죠. 그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진리죠. 이 말씀이 선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도 그걸 먹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물은 참으로 거룩한 것인데 사람들이 그걸 거룩히 여기지 않고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먹고 함부로 취했다. 여러분. 이 자체는 이 재물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더 본질적으로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첫 절인 우리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 성물을 가지고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셔요. 이게 본질이거든요. 음식을 먹고 안 먹고가 이게 본질이 아니고 여러분, 본질은 뭐예요?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런 말씀조차도 우리는 얼마만큼 귀히 여기고 순종해서 이 말씀을 지킬 것인가 지키지 않을 것인가,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지점이다 이 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던 자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걸 잠시만 우리가 사례로 한번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 사무엘상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상입니다. 2장 12절부터 여러분 17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입니다. 12절로 17절까지 말씀.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서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이 지금 보십시오. 여기 지금 엘리의 두 아들, 이 홈니와 비나스, 이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지금 지었습니다. 당연히 엘리가 제사장이었으니 그 두 아들도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제물에 대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원하는 대로 그냥 막 가져오는 거예요. 사원을 시켜가지고. 사원을 시켜서 그 아까 오늘 보니까 갈고리까지 들고 와가지고 그 솥에다가 막 가마에다가 막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그냥 갈고리로 그냥 다 긁어가지고 그냥 갈고리에 걸려 올라오는 것들은 다 먼저 취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기름으로 태워야 되는데 하나님께 먼저 번제단에 올려드려서 태우고 나서 그들이 가져가야 되는데 이들은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여러분 제단에 올려드리기도 전에 그냥 날고기를 강제로 그냥 뺐듯이 가지고 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가정이 여겨지고 진노를 하셨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 재물, 여러분, 이 재물을 먹는 것에서 이들이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여기 지금 엘리의 이 두 아들의 이 엄청난 이 죄도 보십시오. 음식을 먹고 안 먹고 이 제물로 드린 그 고기를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뭐예요?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그냥 함부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제사도 자기들 마음대로 함부로 생각하고 살았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데 아무런 준비도 없이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마치 무슨 적선하듯이 마치 무슨
내 것을 그냥 하나님께 그냥 뭡니까? 이 아주 그냥 힘들게 어렵게 드린다는 것처럼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있다면은 오늘 여러분 이 엘리의 두 아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날 이 신약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홈리나 비누아스와 같은 제사장 직분을 다 우리가 받은 자들 아닙니까? 구약 시대 이 제사가 오늘날로 치면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 주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범사가 예배 자리가 돼야 되는 것은 물론입니다만은, 근데 여러분 그 예배를 드리면서 이 엘리의 두 아들처럼 하나님을 생각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준비되지도 아니한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심령과 그런 몸으로 예배자리에 나왔다면은 그자가 바로 이런 엘리의 두 아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까 읽었던 말씀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합니다. 부디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멸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시간 때우기 위해서 그냥 무슨 일수 도장 찍듯이 안 가면은 찜찜하고 가자 하니까 귀찮고 부담스럽고 이런 마음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예배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제물을 먹는 것조차도 이 예배를 드리는 것 이 자체가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드리는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점에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계셔요. 그거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온전히 좀 찾아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어디로 보시냐면은 우리 요한복음 6장으로 가겠습니다. 6장 48절. 6장 48절에서 여러분 57절까지 말씀인데요. 일단 먼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봐주십시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우리 구약의 레위기 말씀을 보다가 왜 지금 신약의 이 요한복음 6장 말씀으로 넘어왔느냐.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당신 스스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고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번제로 당신 스스로 화목 제물로, 속죄 제물로 이미 다 올려드리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여러분 이 신약 시대에는 짐승을 잡을 이유도 필요도 없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화목을 위해서, 속죄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는 사실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주님이 이제는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 이 신약 시대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제사장 된 자들이 이 제물을 어떻게 먹을 건지, 또 먹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이 규정들, 또 일반인들은 먹어서는 안 된다는 이런 규정들이 오늘 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가 하면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적용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왔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요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 그러면은 그 제사장들이 이 신약시대에 왕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날마다 우리를 올려드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부어주시는데, 구약시대처럼 제사장이 먹어야 될 여러분 그 제물, 그 음식이 어떤 음식인가 라고 한다면은 오늘 이 신약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먹어야 될 음식은 고기 음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런 음식이 아니고 여러분, 참 음식, 참 식량이 되는 그 음식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보자고 한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 이 땅에 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만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고, 또 그 자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신약시대에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이 취해야 될 참된 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주님을 여러분, 주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에 이 말씀 앞에 섰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자들이 이 말씀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실족해서 많이들 떠나가 버렸습니다. 발 디딜 틈 없이 그냥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바로 이 말씀 때문에 또한 수많은 무리가 시험이 들어가지고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말씀이 여러분, 많은 자들에게 시험거리가 될 뿐만 아니라, 시험거리가 된다라는 말씀은 또 뭐겠습니까? 이 말씀이 너무너무 귀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결국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우리 기독교 신앙은 다른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를 먹고 마시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약시대의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음식을 취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먹고 마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 예수쟁이가 될 뿐만 아니라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닮게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요, 거기 다시 말씀을 보시면 54절 55절 말씀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면서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무엇으로 가능할까? 내 힘으로 가능할까? 내 노력으로 가능할까? 내 열심으로 가능할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주로 가능할까? 능력으로 가능할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은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를 먹고 마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주님 말씀처럼 날마다 우리가 생명의 떡 되시는 주님을 취함으로써 그 말씀을 붙들므로써 여러분 우리 안에 영생이 영원한 그 생명이 머문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영원한 그 생명을 가진 자가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갈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에는 내 안에 그 영원한 그 생명이 있고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죠? 주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내가 마셨으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고스란히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과 피를 정말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처럼 무슨 정말 살과 피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의 말씀은 뭡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살이 찢기시고 온몸에 물과 피를 쏟으신 그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 물과 피, 그 살이 찢기신 것이 다 뭘 말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 땅에 오신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먹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속에 내가 함께 있을 것이고 그 사람 속에 영원한 생명이 거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비로소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가 함께 하시고 그의 말씀이 거하시게 되면 나는 날마다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겠죠. 우리 주님처럼요. 날마다 예수를 닮아간다는 건 뭡니까? 날마다 하늘 아버지를 돌아보고 하늘 아버지를 의지하고 하늘 아버지를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겠죠. 그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든 행동이든 생각이든 내 범사에 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 하나님 아버지를 쫓아서 살아갔던 그 주님처럼 우리들도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그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까닭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형편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택하신 까닭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거기에 있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바로 그 일을 날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생명의 떡 되시는 주님을 취할 때 그 진짜 생명의 그 떡, 생명의 그 양식을 우리가 취할 때 우리는 비로소 분별이 되고 구별이 되고 사단의 그 모든 괴계를 대적함으로써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긴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자리까지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